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눴으면 합니다. 인생은 흔히 바다 위의 그 항해에다 이제 비유하곤 하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잔잔한 그 순풍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갑자기 강한 풍랑을 만나 이제 고정할 때도 있죠. 잔잔하다가도 언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셨는지 배를 타자마자 거의 잠이 들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기보다는 이제 호수인데 그 갈릴리 바다 호수 서북 쪽에는 높은 그 헬몬산이 있다고. 헬몬산 정상이 꽤 춥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찬바람이 요단 계곡을 타고 내리불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바로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삽시간에 물결이 산더미같이 높아져서 금방이라도 이제 배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그런 그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휘몰아쳤어요.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찾아왔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이라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에게도 갑자기 어떤 풍랑이 다가왔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풍랑을, 그 고난을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약한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교훈은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그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깜깜한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상상하지도 않을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왔는데 바다가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큰 풍랑이 제자들에게 닥쳐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뭐예요? 평안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탔음에도 그들에게 뭐예요?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도 그들에게 풍랑이 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이 이제 고난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도 한량의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불신자에게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과 동행하든 동행하지 않든, 그죠? 자,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항상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도 뭐예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큰 환난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큰 환난이 또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또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도 많다는 겁니다. 바다가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큰 풍랑이 제자들에게 닥쳐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뭐예요? 이런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다. 풍랑이 뜻하지 않은 사고일 수도 있고, 또 가정 불안하고 사업 실패일 수도 있잖아요. 저마다 색깔은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든 찾아온다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이 고난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난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 자체가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봐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결성하면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여러분 인생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어느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식 문제가 생겨요.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남편 문제가 해결되면 부모 문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 뭐예요? 흙으로 돌아갔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수고와 슬픔의 삶인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이 뭐예요?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이죠. 고난은 뭐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가와요. 그런데 고난은 믿든 믿지 않든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이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배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그 야곱이 물어봐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을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나그네 길이죠. 잠깐 왔다 가는 길이에요. 이 잠깐 왔다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길이 나그네 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보쌈살이 하면서 이제 고생해요. 그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자식들의 속임수에 의해 요셉 마음고생도 많이 해요. 그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했을 때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그렇죠? 아마 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좋아하는 음식만 봐도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산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야곱은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고난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받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난받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믿는 자와 불신자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 애굽으로 발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봐봐요. 감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아내 모함에 의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않았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의 인생도 수고와 슬픔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많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서신서 13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뭐예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없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뭐예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돼. 거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아픔이 와든 간에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하여금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고난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통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고난이 찾아올 수 없다는 거죠.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죠? 문제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이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극복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두 번째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어. 이런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고난 왔을 때, 그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 극복하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굴 탓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죠? 예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자,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그 바다 출신이잖아요. 배 안에서는 뭐죠?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배 전문가이고 갈릴리 바다 전문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참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 그들은 노련하고 능숙한 솜씨로 배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풍랑에 대처해보려고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노력해도 뭐예요? 풍랑이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힘으로는 그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에는 점점 물이 차올랐고 그들로서는 쑥쑥 묻히기였어요. 자, 배는 점점 가라앉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할 때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한급히 예수님께 나와 죽게 되었다.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살 길이 이제 이거 여기밖에 없다 생각하고 죽으라고 예수님을 만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제자들. 예수님께 뭐예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시편 51편 15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난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끼우지 않으면은 죽게 되었다 하면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일어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저와 우리 교인들도 이런 기도해야 돼요. 이런저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마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다 미워져요. 다 엉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면 뭐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이 와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 교인들도 이런 고난 다가왔을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그 마디메오를 돌아보시고 물어봐요. 그 맹인이잖아요.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 그죠? 그 예수님, 그 바디메오가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0장 47절 그 앞부분에 봐봐요. 나사렛 예수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48절에 많은 사람이 부짖어 장장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를 불쌍히 여기게 달라고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부짖어 장장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 있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하죠. 저 우리 교인들도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뭐 이런저런 아픔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그 고난, 아픔, 시험은 우리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고난이 다가오는가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실패 분량이 밀려올 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하는 자신이 있었는데 질병을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발버둥 치고 노력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자녀들로 인해 이런저런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고난 환난도 극복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우리가 부르짖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적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적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뭐예요? 그 적은 믿음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인가 봐요. 마태복음 8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딪히시니 아주 장전하게 되거늘. 오늘 상반절에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제자들은 분당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게 되었다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잠을 깬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제자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뭐예요? 작았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깨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았다. 26절 하반절에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딪히시니 아주 장관하게 되거나 예수님께 제자들의 믿음이 작음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딪혀서 아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부딪혔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배우에서 바다를 바람과 바다를 일으켜서 제자들에게 두름을 주고 제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배를 침몰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부딪혔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부딪혔다는 것은 바람과 바다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음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일으켜서 제자들의 고통을 당한 마귀를 꾸짖어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27절 봐봐요.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이가 어떤 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라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타고 자기들과 같이 배를 탄 예수님이 그 전능하시고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의 창조자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였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믿음이 작음에도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었다는 거죠. 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도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작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죠,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끌어내려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12장 5절 봐봐요.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죠? 수석 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와 교인들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쇠사슬에 매인 채로 두 명의 군사 틀에서 그 두 명의 군사 틈에서 베드로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네? 두 명의 어떤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날이 새면 죽는구나 이런 절대 절망의 상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뭐예요? 예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말씀에 봐봐. 10장 7절에 봐봐요.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성도들이 확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게 하고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겨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고 입게 해서 따라오게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항상을 보는 것 같이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첫째와 둘째 바스를 지나 시내로 통한 그 세문에 이르렀을 때 문이 제대로 열렸어요. 베드로가 거리에 나왔을 때 천사는 떠났고 그때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이 모든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12절에 한번 읽어봐요.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 나와 어디로 갔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가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봐봐요.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 봐봐요. 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대문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누구세요? 이랬겠죠, 그죠? 베드로가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쁘고 놀라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시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뛰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뛰어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봐봐요. 사도행전 12장 15절 16절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 하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 야, 미쳤다. 너 헛것을 봤다. 너 미쳤구나. 그들은 지금 누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감옥 안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자, 그 여종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미쳤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 들었습니다. 말하니까 사람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뭐예요? 기도해놓고 믿지 않아. 미쳤다고 하죠. 미쳤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결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에 의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믿음에 의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잖아요. 참 작은 믿음.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기도할 때는 언제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었을 때 뭐예요? 베드로가 왔을 때, 야, 이 미쳤다 한 것처럼. 우리는, 자,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에 의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새겨야 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란이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이 조금해도 예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한란이나 고난도 이기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은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죠?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된다.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야 돼, 깨워야 돼요.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달라.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음에도 작은 믿음에도 간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런 마음에 새기고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한란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극복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